계시록 7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라보라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땅과 바다는 문자적인 땅과 바다가 아니고 영적인 땅과 바다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람을 붙잡아. 성경에 나타난 바람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 바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5절 (4절부터) 읽어보면은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제 스가랴 6장, 계시록 6장에도 네 병마가 나오고 또 스가랴 6장에도 네 병거, 싸우는 전차, 네 말들이 이끄는 네 병거가 나옵니다. 말과 병거는 같은 뜻입니다. 말과 병거는 같은 뜻인데 이 병거는 더 전투적인 그 성격이 강하죠. 말들보다는. 이제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고,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무서운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5절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 영인데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늘의 내 영, 구원받을 교회들을 주장하는 내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첫째 1절 보면, 계시록 6장 1절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가운데 하늘을 여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이 짐승은 이제 생물이죠. 생물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이르되 오라 와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래서 흰말을 주장하는 생물이 있고 검정말을 주장하는 생물이 있고 붉은 말을 주장하는 생물이 있고 또 창백한 말을 주장하는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 5절 보면은 스가랴 6장 5절 보면은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 영인데 내 교회를 주장하는 그 하늘의 천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 6장도 그렇고 계시록 6장을 보면은 그 내 교회는 내 말은 내 교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습니다. 교회 간의 전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같은 말이죠. 내 영이라 이것은 내 교회다.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는 내 천사다. 내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 내 천사다 이 말이죠. 스가랴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6절 주가 말하노라 오라 오라 너희는 나오며 북쪽 땅에서 비할지어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에 네 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를 네 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였다. 언제 네 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였느냐? 북방교회가 일어날 때에 내가 너를 하늘에 네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이제 스가랴 6장을 보면은 내가 또 돌아서 눈을 들어본 적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 산들은 노산이더라 그러죠. 노산이 둘입니다. 카톨릭이 둘이에요. 정교회하고 카톨릭하고 정교회. 그 두 카톨릭이 득세할 때에 권세를 잡고 세력을 확장할 때에 이 사제 병마가 돌아다니고 교회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은 인류를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고 또 붉은 말들, 다시 말해서 붉은
붉은 말과 창백한 말들은 인류를 방멸하는, 교회를 방멸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정 말들은 기존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검정 말들은 청색 말, 다시 말해서 창백한 말에게 먹힘을 당하고 또 다시 이어서 붉은 말에게 먹힘을 당하다가 말씀을 빼앗기고 교회가 방멸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자들은 바람이라 그러죠. 예레미야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2절. 예레미야 22장 22절. 그런즉 바람이 내 목자들을 다 먹어버리고 내 사랑한 자들은 포로가 되리니 그때 내가 내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리라. 바람이 목자들 다 먹어버릴 때에 선자들은 바람이라 그러는데 바람이 또 목자들을 다 먹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람 같은 선지자들, 진리 없이 위사만 떨치고 같은 말이 이제 그 예레미야 4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46장 17절 그들이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요란한 소리뿐이라 그러죠. 예레미야 46장 17절에는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요란한 소리뿐이라 아주 우르르 아주 권위를 내세우고 한번 휙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마찬가지죠. 선지자는 바람이라 멋있는 성을 입고 거룩한 옷 입고 신자들 앞에 나와서 김 선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오십니까? 인사하고 교회 문 앞에서 인사하고 영접하고 이제 보내고 환송하고 그러면 그게 전부예요. 거기 어떤 생명이 있다거나 어떤 건설적인 정책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찾아본 것들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자들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칠 것이며 멸망시키는 바람이 나왔습니다.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친답니다. 이 멸망시키는 바람은 압박하는 칼이죠. 압박하는 칼. 아수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정교회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죠. 정교회는 국가교회인데 국가교회가 교회들이 있을 때는 자기도 나도 교회야 그러면서 행세하다가 이제 세력을 얻은 다음에는 정교회는 무신론의 지배를 받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제 무신론 정책을 시행해서 교회를 다 파멸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분께서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의 끝 부분에서 전기가 오르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들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이 바람은 세상의 4대 강국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이런 세상의 환란의 바람이 아니고 곳간에서 나오는 바람이라 이거죠. 곳간은 천국 창고인데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환란의 바람이라 이거죠. 종교전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주께서 거기로 그들 온 주면에 흩으셨더라.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동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바벨론 평지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더 이상 홍수로 멸망을 당하지 말자. 하고서는 또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죠. 창세기 11장 4절 보면은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을 널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리고 이제 탑을 쌓는 것입니다. 탑을 쌓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걸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천지를 만드시고 산란만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땅에 흩어질 수 없습니까? 굳이 바벨탑 위에 강림하셔야 됩니까? 이 강림하신다 하는 것은 종을 세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이 기독교 각 교파를 다 흩어져버리고 하나님과 합한 사람, 말씀과 성령이 임한 한 사람으로 천일왕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 종말의 그림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백마탄 종, 그 구원 사역의 그 그림자로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다 흩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우벅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몇 번 봤죠 우리가 이 욥기 38장 22절을. 우벅이 있는 곳간은 알곡이 잔뜩 쌓여있는 곳인데 알곡이 있어야 할 곳간에 우벅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신자야 그러면서 하는 행동은 교회 방면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광야의 바람에 사라지는 지푸레기같이 흩으리로다. 멸망의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바람 앞에서 기성교회가 지푸레기같이 흩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또 이사 41장에 보면 같은 말이 있죠. 여러 군데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사 41장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부터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불러 자기 발에 이르게 하였으며 발은 발등상이 되게 하였으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동방 야곱에게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사 41장 1, 2절에 있습니다.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이 왕들은 세상 왕이 아니고 교회 왕이죠. 교회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목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왕들을 그의 칼에 먼지같이 그의 칼에 쫓겨가는 지푸레기같이 넘겨주심에 왕들로 하여금 그 앞에 야곱종 앞에 지푸레기같이 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스라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스라 1장 21절 여기 보면 이제 하반기를 보면은 그러나 이 목소리가 와서 그것들을 문질러 벗기고 자기의 뿔을 유다 땅 위로 들어 그 땅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라. 그래서 네 뿔이 나오는데 네 뿔은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한 뿔은 또 이 뿔들을 다 멸망시키는 이 구원의 뿔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시키는 환난의 바람인데 그 중에 한 바람은 또 교회를 구원하는 그런 바람이죠. 호세아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동풍이 오리니 곧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매 주의 바람, 광야에서 일어나는 주의 바람은 인류를 구원하는 바람입니다. 백마죠, 백마. 그의 근원이 마르겠고 그의 힘이 말라버리라. 그가 모든 아름다운 그릇의 보물을 노력하리라. 백마가 일어나서 기성교회의 그 거짓말 자들, 기성교회의 껌둥이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그릇은 모든 노력해갖고 하늘 군대로 삼아 14만 4천 하늘 군대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2절 예레미야 49장 32절 그들의 낙타들은 혈품이 되겠고 그들의 가축물은 노량물이 되리라. 내가 먼 지방에 있는 그들을 사방의 모든 바람 속으로 흩고 먼 지방에 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먼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먼 지방에 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말이죠.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한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먼 지방에 있는 그들을 사방의 모든 바람 속으로 흩고 그들의 재난을 그곳에 사면서 가져오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바람은 세상적인 그 군대 간의 나라 간의 전쟁, 군대 간의 전쟁이 아니고 종교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바람에 얹으시고 구유에 타게 하사 내 형제를 해치하시나이다. 바람에 얹으시고 무술로 내 바람을 탈 때에 나의 형제를 해치하시나이다.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먼저는 종교 전쟁이요, 다음에는 세계 학전적으로 인해서 사람 몸이 벽돌같이, 불에 굽는 벽돌같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얹으시고 이 종교 전쟁의 영권 투쟁, 종교 전쟁의 그 바람을 탈 때에 내 형질이 다 해체된다. 이 형질은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으니 이 할 때 그 자기 형상은 물론 외모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러죠. 이사야 43장 1절이죠.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제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죠. 야곱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야곱 위에 임하여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바람에 얹으시고 그 위에 타게 하사 내 형제를 해체하시나 할 때에 이 형질은 물론 몸의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형질도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을 해체하고 믿음을 다 없애버린다. 신앙자가 무신론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로마서 그것이 3장 10절에 있죠.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은 이제 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면.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제 거기 다음 시간에 짝구절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 계시록 7장 2절.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하나님의 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짝구절 찾아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날 도장같이 네 맘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는 솔로몬 왕과 솔로몬의 연인 술레미 여인과의 사랑의 대화인데, 솔로몬 왕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종말의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또 다윗을 상징하는데, 다윗은 왕으로 세울 때에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녀라 여자라 하는 것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도전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너는, 교회는, 마세종은, 야곱종은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야곱종 위에 임하여 있죠. 너는 나를, 예수님을, 말씀을, 이 말이죠. 말씀을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 손이라 팔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신부, 예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는 자, 예수의 신부가 인칠 천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2절 3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다른 데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성막들에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왜 회중의 성막문에서, 이건 다시 말하면 성전문인데, 예루살렘 성전문인데 왜 성전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속죄하는 데 쓰는 것들을 먹어. 속죄하는 데 쓰는 것들을 먹어. 속죄하는데 성막 문에서 먹어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의 언약, 저주의 문의 언약을 지킬 때에 의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에 들 수가 있다. 바로 이 말이죠. 그래서 속죄의 그 법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죄하는 데 쓰는 것들을 먹어. 그 성막들에서 먹는다거나 밖에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속죄를 이룰 수가 없고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그들이 속죄하는 데 쓰는 것들을 먹어 스스로를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 타오기는 먹지 못할지니 이는 것들이 거룩함이니라. 타오기는 먹지 못한다. 그 말은 성막문에서 수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어야 이스라엘에 들 수 있다. 타오기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문에서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에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구는 속죄를 이루는 그 속죄라는 말이 중요하고 또 타우긴, 이 할례법을 받아야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이 또 타우긴이 또 중요한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오늘에 내가 너를 펴고 너를 인정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종말의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다윗, 의로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를 스룹바벨이라, 종말의 다윗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이 인치는 천사다.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는 천사다 이 말이죠.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는 이제 시편 132편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32편 5절을 보면은 주를 위한 처소 곧 야훼의 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주를 위한 처소가 어디냐? 야훼의 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거처. 야곱이 잠을 깨서 주를 떠다 이곳이요 다름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자기가 하늘의 문이다, 천국 문이다 이 말입니다. 6절. 보라 그 거처가 에베라다에 있다 함을 우리가 듣고 나무밭에서 그것을 발견하였도다. 나무밭에 갔더니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를 봤더니 아주 비상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 나무에 임하여 있고 모든 나무가 그 나무를 보고 야 저 나무 봐라, 저 나무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그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3절에도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3절, 역대상 16장 33절, 그때 숲속의 나무들이 주의 임재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심이로다. 숲속의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한 나무에는 하나님 임재에 있어갖고 그 임재된 나무, 하나님 임재된 나무를 볼 때에 모든 나무들이 즐거워서 손뼉치고 아주 즐거워한답니다. 이는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심이로다. 언제 땅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종말에 때가 될 때에 종말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심판의 사역을 담당하고 구원의 사역을 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42편 쭉 읽어보면은 10절 주의 종 다윗을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다윗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곧 이어서 또 시온의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여 이르시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여기에 내가 거하겠으면 내가 이것을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곳의 양식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고 빵으로 이곳의 가난한 자들을 만족케 하리로다. 야곱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또 시온이 나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느냐? 영적으로 보면은 다 한 사람이다, 다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과 다윗과 시온이 여호와의 임재, 속죄소, 긍휼의 자리, 말씀과 성령으로 종말에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나오고 시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시온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곳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이곳의 성도들은 기뻐서 크게 외치리로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싹을 내게 하리라.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불을 예배하였도다. 다윗의 뿔, 이 말은 스룹바벨의 뿔입니다. 종말의 다윗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뿔입니다. 스룹바벨이 역사가 스가랴 4장이죠. 스가랴 4장 올브나무, 수금 등대의 역사, 두 올리브 나무의 역사.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불을 비추고 등불을 밝히고 인이 되어서, 이 뿔이라는 것은 또 말씀과 성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이 없는 자는 인치는 천사의 노릇을 할 수가 없죠. 이 스룹바벨이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하나님 군대 수상 사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